8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내가 추천하는 찬양을 함께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교직원들이 추천하는 찬양을 들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박신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평안 씨의 교회라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한 이후에 박신혜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은 구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스는 현재로 하면 에티오피아인데요. 나일과 상류에 위치했던 구스라는 나라가 잠시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었는데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과의 동맹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괘씸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응징하고 애굽까지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와 역대하, 히스기야 행적과 관련된 본문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다 쳐서 멸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는 구원을 받고 더불어 함께 정복당할 위기에 있었던 구스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구스에 대한 예언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생사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스는 자신들의 나라의 생존을 위해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고 그 외 국가에도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더불어 구스 역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꾀와 능력으로 나라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경륜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산들 위에 세우시고 때론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할 때도 있지만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쬐이는 일광과 같이 가을 더위의 운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스를 베어 아수르에 넘길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구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때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또는 구스를 의지하여 생존을 도모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요동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붙들어야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요령과 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결국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